자, 오늘은 최은여 목사님 대신 제가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우리 115페이지 이렇게 첫 번째부터 피시면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분들은 이제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라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왜 모릅니까? 알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분별의 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언어 선택을 한 건데 그걸 이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이렇게 보통 안 쓰잖아요. 그냥 복수 빼버리고 그냥 영분별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맞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는 그 의미에서 그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이 은사는 여러 가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어떤 영인가를 정체와 또 지금 그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를 그런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라는 단어 자체가 나누다, 분리하다. 마치 줄을 세워가지고 이쪽 줄 저쪽 줄 확실하게 흑백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안에는 많은 것이 섞여 있잖아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도 마음에도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상을 줘야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 수만 가지 맞습니다. 마가복음에도 7장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1초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보통 여자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갈대와 같이 계속 변한다 그랬죠. 5분 전에 이렇게 했다가 1분 전에 딴 생각했다가 다시 5분 전 생각으로 지금 돌아가고 여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더 심한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들이 늘 마음속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마음은 무슨 그릇이요?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계속 담겨져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잠언서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마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겼죠. 멋있게 생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그 사람 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외모로 사람을 웬만하면 판단 안 하려고 하고요. 근데 실은 사람 속에 판단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판단합니다. 얼굴 생김생기보다도 말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말로 이렇게 위장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제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티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이 아닌 거짓을 말하면요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요, 말의 톤이 달라지고요, 막 그쵸?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안 그렇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꾼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거짓말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말을 막 더듬거나 막 흥분하거나 그런 분 좋은 분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좋은 분입니다. 오래 사귀어도 됩니다. 근데 너무나 차분하게 아주 그냥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못한 분들 약간은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긴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람됨을 따진 분들은 그것조차도 잘 숨길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 많이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어쨌든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의 출처들을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육신이 정욕된 육신이 주는 생각, 아직 중생하지 못한 내 겉사람이 주는 생각, 그리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영이 살아날 때 정말 내 영이 주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들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생각의 종류가 실은 영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을 주는 것이 곧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는 악한 생각은 누가 줬습니까? 당연히 악한 자, 사단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분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들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은사를 받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아주 그냥 은사적으로만 이것을 다 구별하는 게 아니라 실은 영들 분별은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영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돼서 속아서 막 이 길 저 길 그 길로 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으래도 쭉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렇게 좀만 생각하고 좀만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은, 여기서 머리는 지혜가 있으면은 그거 금방 구분할 텐데 그걸 분별 못 해가지고 속고 막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분별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영분별에 필요한 이유 하다가 많았는데, 영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4번입니다. 첫 번째가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설명했듯이 사람은 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내면에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주관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가. 지난번에 최은영 목사님 강의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떤 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귀신의 사람인지 계속 그것만 그냥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거 옳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자칫 영분별의 은사에 집중해 버리면은요, 사람의 보는 관점을 그렇게 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분별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평상시는 필요 없어요. 평상시는 필요 없고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위기 상황인지 어쩌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또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그를 아예 전적으로 내 안에 아주 그냥 무슨 무기처럼, 상주하는 무기처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일일이 판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투시의 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상태가 뭔지를, 아니면 과거에 네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작아지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내 과거를 다 알까봐 굉장히 두렵고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막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는 뭐 그런 반응하는 분은 이렇게 거의 드문데, 최은영 목사님에 대해서 괜히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최은영 목사님 앞에 가면은 최은영 목사님이 다 알아가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괜히 조심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같이 살아봤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저희도 부부간에 그 센스 있잖아요. 그걸로 아는 거지. 제 눈치를 보고 하는 거지, 제 안에 있는 영이 어때서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은혜 목사님은 그런 능력 없습니다. 투시의 은사 전혀 없습니다. 투시의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의 나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사람의 결점과 잘못된 것만 보는 그런 것에 초점을 갖고 있냐, 아니면 자꾸만 좋은 것만 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나쁜 거 보셔도 모른 체 하세요. 그렇죠? 안 좋은 거 보셔도 안 그런 척 하세요. 아시죠? 아시면서도 애써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세요. 실은 우리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나빠요. 근데 한 가지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99가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시고 좋은 것 한 가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 99가지 중에서 정말 한두 개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지적하시고 고쳐주시는데,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그때서 필요할 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시의 은사라고 말하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은사를 가지고 가리켜 뭐라 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는 좀 단어가 지혜라고 해서 한글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비슷비슷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영어나 원어는 다 스펠이 다 다릅니다. 지식, 지혜처럼 한글처럼 비슷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정보입니다. 정보. 지혜는 그 정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것들을 말하고 다룰 수 있는가, 그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 능력을 주신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투시의 은사라고 말하는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투시의 은사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환상을 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것들이 결부가 돼가지고 어떤 투시의 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투시의 은사라는 자체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해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정말 안 좋은 것, 어두운 것은 잘 보여주지 않지만은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필요한가? 여기 보니까 뭐 우울증에 걸렸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찾아왔을 때 그것을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해서 온전하게 할 때, 여기도 목적 자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너 잘못했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목적 자체가, 결론이 온전케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교회 안에 정말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행동들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사람 정말 정죄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한마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똥오줌을 못 가려요. 무엇이 영적인 현상인지, 무엇이 그냥 일반적인 일인지를 분별을 못 하니까 어떤 정확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좋은 의사가 뭡니까? 치료만 잘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죠. 의사의 첫 번째 조건은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치료도 엉뚱하게 되고 오히려 그 환자를 더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저도 이제 병원에 가끔 가다가 가잖아요. 갔더니 정말 이렇게 실력 있는 의사는
진단을 잘하더라고요. 실력 없는 의사는 뭡니까? 맨날 조사만 해요. 검사만 해요. 예, 비용만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딱히 뭐라고 확진을 못 해요. 근데 좋은 의사는 많은 검사를 안 해도 바로 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요거는 뭐인 것 같습니다. 딱 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검사만 딱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맞는 그런 확진을 합니다. 그게 좋은 의사잖아요. 의사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정말 성령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한 사람은 그 일어나는 현상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럴 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영분별의 은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은사적으로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거나 그런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다 돌팔이라면은 대충 의학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더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해요. 카페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혼자서 막 그 답을 풀려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도 봤는데 딱히 이렇게 설명해 줄 분들이 없고요. 그런 분들 많았었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저는 말고요. 최 목사님한테 그런 영적인 현상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답을 거의 99%는 다 답을 주잖아요. 특별한 거 빼고는 이거는 성도님 이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그것이 최 목사님에게는 그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미 임상이 많은 거예요. 많이 사람들을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접하면서 이것들을 많이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영적인 의사들도 임상이 중요하죠.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이론적으로 하는 거고는 한계가 있어요. 의사도 똑같잖아요. 맨날 이렇게 배운 것으로만 한계가 있어요. 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많이 겪어보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속이 후련하죠. 어떻게든 간에 이게 이런 거였구나. 괜히 어떤 현상 때문에 막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고요.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문제가 더 진행되기 전에 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교회 내의 거짓된 사상과 사역을 드러내고 쫓아낼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막 섞여 있어요. 정말 교회는 잘 살펴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고요. 여러 사람 안에 있는 여러 영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 나쁜 경험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가끔 가다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문제를 일으켜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렇게 튀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분 없이 하나가 돼서 지금 교회를 이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교회에서 뭘 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의견을 합쳐가지고 또 중재된 가지고 또 진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꼭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이 있어서 교회가 무슨 크고 작은 이슈 때문에 생각이 나눠지거나 뭐 분란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다 제가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따라와 줬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다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분명히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보다 더 이렇게 많은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궁일이 여겨서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표현하면은 하나님보다 가깝기 때문에 자기보다 실은 꼭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보다 낫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해주고 이제 따라봐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려면은 실제적으로는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권위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영적인 권위가 생겨질 때 사람들은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왔냐? 뭐 많이 배워서 많이 경력이 있어서 막 큰 소리 뻥뻥 쳐서 그것이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막 큰 소리 막 뻥뻥 그거 아니죠. 그 영적인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사건과 현상과 모든 지식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 받은 것, 경험한 것들이 많은 것이 실은 영적인 권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이것들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영이 작용하는 것이고 저 집사님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누가 의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성도님보다 더 깊이 빠르게 그것을 캐치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도 똑같이 영분별의 은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본다면 저는 실은 영들 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딴 거는 아무리 잘해도 영들 분별 은사가 없으면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지는 원인은 실은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헛된 길로 많이 가요. 여러분 그 신천지 많이 아시죠? 신천지가 교회들마다 곳곳에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교회가 깨어 있으면요,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은 신천지가 감히 발을 못 디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신천지의 뒤에 배경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영이잖아요. 미혹의 영이잖아요. 미혹의 영이 알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농담 반 진담반이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찔러봐도 이건 소용없다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안 해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좀 잠자가 있고 그런 교회는 영적인 분별이 없는 교회는 신천지가 아주 편하게 들어오죠. 편하게. 왜냐면은 들어와도 모르니까. 근데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알아요. 저희가 계산동 교회에 있을 때 3년 전인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낯선 분들이 예배 참석을 많이 하죠. 그때는 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누가 오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근데 주일날 어떤 남자분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주 멀쩡하게 깔끔하게 신사처럼 딱 하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들어올 때보다 약간은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뭐 당연히 뭐 처음 오는 분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 줄 아는데 최 목사님이 이제 우린 그때는 사람이 작으니까 개별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누구든지 끝나고 이렇게 개인 이렇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근데 손을 놓고 이분한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신천지다. 생각을 딱 줬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당신이 신천지입니다. 뭐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근데 이분이 하여간 그때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 이제 2번, 3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딱 왔다가 싹 가버리고 더 이상은 이제 지금까지 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요. 예. 예, 실은 이것은 이제 맨 뒤에 얘기는 영분별의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은사에 의한 영분별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영을 은사로서 분별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인 거는 보통 그렇지 않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어떤 혹시 여기 신천지 계세요? 신천지 아니더라도 구천지라도 오만 가지 천지 뭐 계세요? 하여간 좀 이렇게 혹시 이단에 속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뭐 그 정도로 저분은 어디서 왔다 이런 거 몰라요. 최 목사님도 모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도 무슨 은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뭔가 그 영적 그 전쟁 가운데 건의 가운데 좀 이렇게 밀리는 게 있나 봐요. 밀리는 게 있다 보면은 거기 있지 못해요. 그래서 실은 귀신 축사할 때 악한 영을 축사할 때도 그 악한 영이 여기도 똑같이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본다고 그 축사하는 사람의 영적 권위를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할 때는 막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네가 뭐야 하면서 까분해하면서 그 사람 등에 올라타가지고 막 귀신이 막 괴롭히잖아요. 실은 이런 축사의 현장에 보면은 영적 권위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내 말은 듣는 척도 안 하고 저기 보면은 아주 평소에 보면은 그냥 나보다 못할 것처럼 보이는 집사님 말은 막 들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는 벌벌 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실은 영적 권위가 겉보기와는 달리 그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영분별의 은사는 이런 어떤 이런 영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은사가 없잖아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가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은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에 무슨 악령이 들어올 수 있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냐? 아닙니다. 더 많이 들어와요, 이 여기가. 왜냐면은 전쟁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을 벌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용한 예배와 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보면은 여러 번 보기에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예배 같죠?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집회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악령이 드러나요. 그 악령이 처음에는 숨어 있었죠. 그냥 평범한 예배 속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은폐 군대 용어입니다. 숨어 있었다가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에 있을 때 그 세 가지의 어떤 상태마다 분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이해하시겠죠? 뭔 말하는지? 분자들의 활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체가 있을 때는 딱 붙어있기 때문에 분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활동이 약해요. 액체일 때는 좀 움직이죠.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여기 섞여 있던 것들이 분리가 되면서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집회가 뜨거우면은요, 그때 막 악한 영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기름 부음이 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양한 포즈, 다양한 제스처를 하는데, 성령님이 맺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겠습니다.
예, 두렵고 떨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절대로 안 보여주니까 그런 거. 아니 가끔 보여주는데 예, 저한테는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도 이제 많이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하니까 저희는 이제 보면은 이제 알죠. 저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음이 와서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예, 주체할 수 없어서 육체가 반응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귀신의 영이 임하는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것들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이때 성령과 악령을 구분 못하면요, 다 악령인데 성령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분별이 굉장히 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사모하시죠? 사모하는데 사모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분별의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하고 주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은사로서 영분별은 모두에게 주시지는 않으세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특별히 영적인 권위자들에게는 더 많이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대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영분별의 능력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쭉 제가 대충 건너뛰었고요. 5번 영분별의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앞에 지나는 것은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분별은 보통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영분별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런 은사들을 쭉 얘기할 때도, 예언도 말할 때도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첫손으로 첫발로 내딛습니다. 다른 것이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체험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셨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와 결과가 맞지 않으면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어떤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좀 저도 나름대로 예민한 강의를 좀 한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강의 가운데 오면은 반드시 반대하는 분, 생각이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안 한 것이, 저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한테 직접 이 말씀이 뭔 말씀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 간혹 있잖아요. 작년 여름을 달궜던, 여름을 뜨겁게 했던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홍혜선 전도사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체험한 경험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분이 처음에 이야기하자마자 이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재작년에 10월 달에 처음 이분이 첫 번째 유튜브를 올리자마자 저하고 최은영 목사님은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리는 것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긋난 내용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라도 그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더 많은 한 서너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을 쫓아서 한두 가지 결점은 묻어둬도 되지 않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분을 따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99%가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가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99% 잘해도 하나 틀리면 못 가는 게 천국이에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율법적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지. 예. 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하나만 틀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수백의 어떤 물감에 한 점에 검은 물감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가지만 잘못돼도 우린 잘못된 것으로 이제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에 맑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했어요. 가령 뭐였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장소도 이야기했죠. 생각나시죠? 안 나요? 누군지도 모르죠? 홍씨인지 김씨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면 다행이고,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저도 충격적인 게 성도님들이 참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고 더군다나 그런 거 이렇게 딴 것이 더 좋은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영분별의 오늘 능력은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은사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열매를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의 열매를 통해서 나중에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미리 첫 열매 보면서 알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마지막 열매까지 봐서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미 다 미혹당하고 이미 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가서 다 끝난 다음에 잘못됐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깨어있으면은 뒷열매가 아니더라도 첫 열매만 봐도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계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분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고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귀도요, 그럴싸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실은 결론은 아닌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잖아요. 시험산에서. 시험산이 어디 있냐면은 여리고 바로 위에 있어요. 여리고. 유대강의 맨 끝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험산에 올라갔거든요. 시험산에 올라갔 있는데 거기 정말 보니까 기름진 여리고 땅이 보이더라고요. 와, 여리고 땅이 정말 이렇게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시험산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도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분별을 했죠. 그래서 이 영분별의 기초, 첫술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영분별 할 수 있죠? 자신이 없네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제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정말 바른 해석으로 복음적인 해석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은 영분별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뭔 얘기를 할 때는 신천지는 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은 다 분별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꼭 이게 그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어른들은 사탕 안 좋아하잖아요. 그 사탕 말림이라 그러잖아요. 꼭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땡기고 입을 즐겁게 하는 눈을 즐겁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말씀을 가지고 딱 나오는데 정말 신천지의 내용은 처음에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두 단계 들어가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야 정상이에요. 근데도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헤어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실은 말씀이 몰라서 빠진 사람들이 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이단에게 빠지는 거지 말씀 알고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알게 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 성령이 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 어떻게? 금신, 염려, 초조, 불안,
막 그런 것들이 막 돼요. 근데 성령이 주신 생각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 등등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그래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아주 명확하게 음성으로 사역자들에게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간혹 그렇게 하시죠. 아주 중요한 경우는 아예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갑자기 무슨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시지만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확증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아주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막 들려주길 기다려요. 생전 기다려도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죠. 실은 듣는 귀가 없잖아요. 듣는 귀도 없으면서 귀는 막아놓고 막 듣겠다고 막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잘못 착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교회 계속 티칭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이것을 티칭을 멈출 때가 있었어요. 최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가 느꼈어요. 하나님 음성을 이제 성도들에게 접하고 가르치는 이런 티칭을 좀 하다 보니까 초신자 중에서 꼭 초신자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초보인 분들 중에서 하나님 음성을 조금씩 듣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이제는. 듣는 이렇게 예의상 듣는 거 하지만은 겉면을 해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가버려요.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딴 거는 잘 못 듣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는데 딴 거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자기 내면의 음성을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출처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 말씀한 건데 하나님 말씀 것도 못 듣고 있고 반대로 마귀가 말한 건데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잘못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확도를 높여줘야 돼. 점점 이게 영적인 훈련이고 이렇게 될 때 영적인 권위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도 다른 것을 굉장히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리는 음성이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걸 결정하니까 너무 기뻐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근거가 된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때는 영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묻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그 부분에 초보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다 겪고 정말 이렇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됐다고 내가 어느 정도 주변에서도 인정할 정도면은 그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신뢰하고 나아갔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보인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기적이 뗄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듣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분은 결국 후회하더라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저희도 이미 그 부분에서 안타까워했는데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돌이키면은 다행인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더욱더 실패했는데도 계속 거기에 올무처럼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다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면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열매로 나가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일단은 듣긴 듣는데 그런 것으로 여러분 영분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먼저 앞서는 전제가 뭐라고요? 말씀. 쓰여진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쓰여진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결정할 것의 대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것만 좀 빼놓으신 거지 기본적인 골격들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미처 얘기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 그걸 잘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랬을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랬을까? 많이 쓴 그런 문장이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책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서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서 실천하는 생활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행했을까라는 생각을 비춰보면은 내 생각을 내려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열매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실은 이것도 열매를 분별하는 것은 말이 쉽지.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가 그것은 좀 이렇게 또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열매는 어떤 열매 말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쭉 비교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이 나온 것은 성령이 주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자신의 내면도 분별할 수 있고 상대방도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되어지는 결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이제 성전에 이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이렇게 꼭 원칙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품은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은 교회가 어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건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안 부리려고 욕심 안 부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쭉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저도 물론 인정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또 바깥에 계신 분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실은요. 이번에 이제 성전이 이전할 때 저희가 뭐 애쓴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이전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다 열매라는 것이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리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일을 만들어 버리고 막 돈을 끌어오고 성도들에게 집사님은 집사 이상은 1,000만 원, 권사는 뭐 얼마 뭐 그런 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 없었어요?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도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처받고 막 어떤 교회는 뭐 20년 동안 지금 빚을 갖고 있다고 있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빚지고 뭘 욕심내서 뭘 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안 되면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작년에부터 연말부터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마 어느 성도님, 목사님들이 굉장히 무능할 거예요. 뭐라도 하셔야지 가만히 있냐고. 근데 맞아요, 무능합니다. 뭐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왜냐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쭉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처리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넘어갈 작은 산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리가 없고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느끼는 분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나가요. 실은 이게 다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 예. 이 열매가 끝까지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맺어지기 위해서 잘 이렇게 분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인주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매의 눈으로 쫙 보세요. 정말 비판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매를 하면 안 되고 독수리 이게 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독수리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것들이 열매예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다. 여러분이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세요. 하나님 더 알아가시면은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는 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의 주시는 그 인도함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영분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영분별에 필요한 영분별의 90%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은사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 안 주면 나는 이 자리를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정도만 돼도 영분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교회의 어떤 은사적인 권위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조각조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작은 사람들에게 꼭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은사적인 것들을 더 추가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한 100여 명이 계시면은 이 중에서 한 10%의 사람, 20% 사람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고 정말 적은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에서 영분별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이 영분별의 은사는 이번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건 건너뜁니다. 이것은 실은 마지막에 열매와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열매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은사로서 주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 말고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당연히 이런 것에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셔야죠. 이런 것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이요. 아 정말 어떻게 했냐고?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가령 이런 장소에 들어가는데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데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장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장소의 영적인 상태를 탁 캐치해버려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기에 지금 뭔가가 있다. 어둠의 영이 있다.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말로 설명을 못하는데 그것을 바로 깨닫는 분이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또 초보적인 것이에요. 좀 더 영분별의 은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영이 정체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영도 다 정체가 있는 거 아시죠? 이름이 있습니다. 분류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마귀가 수적으로 표현하면 몇이니까 몇 마리로 표현하나요? 몇 마리입니까? 아니죠. 마귀는 하나죠. 루시퍼 하나잖아요. 단수입니다. 그걸 이제 사탄이라고 합니다. 뭐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마귀 밑에 마귀를 따르는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원래는 다 천사였는데 귀신들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밑에는요, 그 단위가 있어요.
이 하늘 보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스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 생물 아시죠?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바로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딴다면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적인 권위가 있는 존재예요. 거기 밑에 천사들을 움직이는 그룹들,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개별적인 천사의 단계까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몇 단계 이렇게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데 자중한 단계가 다 있다는 것이죠. 계급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세계도 악한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영이라고 일괄적으로 쭉 얘기하지만은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남아 있는 어떤 정보에 가지고 보면은 하늘에 보면은 하늘의 정사가 있어요. 하늘의 영역 가운데 그 존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귀의 세계에서 마귀 빼고는 사탄 빼고는 가장 센 거죠. 하늘의 영역.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에 뭡니까?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이런 큰 범위에 있음.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는 영향을 주는 영이 있습니다. 또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500년, 1000년 묵은 그 큰 절이 있죠. 혹시 관광지라고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걸요. 저도 옛날에 멋모르고 젊었을 때 들어가서 약수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좋은 관광지라서 가도 웬만하면 잘 안 가요. 저기 오대산 월정사 같은 데 아시죠? 천년사철이에요. 천년사철. 그런데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다리 건너서 왼쪽 가면은 월정사고 오른쪽 가면 전남숲. 저희 전남숲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한동안은요 그 월정사 때문에 전남숲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끔 가긴 가요. 전나무 숲에. 근데 그런 고차리 같은 데 가면요. 거기는 거기를 묶고 있는 어떤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묶고 있는 영은 귀신은 디몬은 가장 낮은 단계고요. 점점 공동체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질서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으면은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분별이 힘들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영분별의 은사는 이 영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센 놈인지 약한 놈인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알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차원도 아니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냥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지금 어떤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영의 정체와 그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귀신들은요 이름이 있어요. 아세요? 귀신의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실은 그 귀신의 이름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의 특성이 그 이름이에요. 만약에 분노를 갖다 주는 거다. 분노의 영, 분노를 일으키는 귀신이다. 그리고 또 음란의 영.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축사를 할 때도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름을 불러 축사하는 경우와 대충 부르는 경우는 귀신들이 못 알아들어요. 쟤 부르는 거 아니야? 너 부르는 거야. 서로 다투다가 안 나가요. 근데 아예 명확하게 누구 안에 있는 귀신의 영 이렇게 하지 말고 음란의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음란의 영이 떠나가죠. 근데 그 음란도 그냥 보통 음란이 아니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더 설명해서 어떻게 음란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아, 나? 그게 바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떤 영이 임하는가를 알아요. 어떤 종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곧바로 직격탄을 날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 전쟁을 싸움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요.
전투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보 능력입니다. 이 정보 능력을 가지고 정말 적군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무장의 상태고 적군의 사기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공위성도 띄우고 스파이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요, 스파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열왕기에 보면은 그 아람 왕이 그 아람 왕의 참모가 누굴 무서워했습니까? 엘리사? 엘리사인지 엘리사인지 헷갈리죠?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였나? 엘리야였나? 아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사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표현에 의하면은 엘리사가 그 왕의 침실에 몰래 와서 왕이 무슨 작전 회의한 것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봤어요? 정말로 정말 요즘 방식대로 유체 이탈해가지고 그냥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엘리사는 먼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뭔 말인지도 알았어요.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 가까운 지인 중에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여기 있는데 동네가 여기 있는데 저쪽 동네에 있는 집사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집사님 뭐 하고 있지?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알게 해준대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맨날 뭐 집사님이 뭐 하고 있는지 맨날 그런 것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나도 피곤한데 남들 그 속속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엘리사가 알기 때문에 그 아람의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실은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적이 뭘 한지 정보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본격적인 전쟁만큼 중요한 것이 오히려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정보를 아는 것인데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정사와 다 아시죠? 그런 우리의 싸움의 차원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요 맨날 육적인 싸움을 해요. 혈기의 싸움을 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이 배경에 이 사람을 분노케 하고 이 사람을 말을 바꾸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 영을 발견하면은 이 사람한테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표적을 아주 집중하면은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끼리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보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 7장인가 9장인가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회죠. 다니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응답이 원래 21일 동안 지체된 게 아니라 원래는 바로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에 하늘의 정사를 잡은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막았어요.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올라가는데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20일 동안 안 되니까 군대장관 천사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이 모든 되어지는 것, 이 땅에 되어진 것들은 다 먼저는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일이 있어진 다음에 응답이 있은 다음에 이 땅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바로 그 공중 권세를 뚫고 하늘 보좌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용사예요. 중보기도자는 용사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그 팀이 있잖아요. 분대 병력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중보팀이 5팀이 있는데 1분대, 2분대, 4분대, 5분대 보니까 그래서 레벨을 이제는 분대장이 아니라 소대장으로 다 격상시켜야 돼요. 권위를 막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5개 팀이 중보기도를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편제가 다 달라요. 병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하면은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일반적인 혼자서 일반적인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6장 18장 그대로 천국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류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 하다가 글로 빠졌는데 중보기도 빠졌는데 영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중보기도 팀장 중에서 뭐 한두 명이라도 정말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다. 아니면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예언적인 어떤 능력들이 조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기도가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한 파트 중에서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파트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 예언적 중보기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하되 예언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언적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길을 쫓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불확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면서 정말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응답이 있는 길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5명이 기도할 때 5명에게 동일한 어떤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면은 그거대로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초보적인 다 예언적 중보기도고요. 실제로 어떤 그런 깊이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이 말로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바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여줘 가지고 다음 기도의 길목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분별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영분별의 은사에서 꼭 독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서로에게 필요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옆길로 안 빠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과 정신병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고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오해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자로, 정신병자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이 거꾸로 나가는 경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축사를 해야 되고 정신병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누가 부급합니까? 당연히 일반 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크리스찬 의사들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솔직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학계에서 좀 이렇게 미운털 받을까봐 이런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하지. 크리스찬 의사들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깨어있는 분들은요. 어떤 게 귀신들인지 어떤 것이 정신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경험하고 또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은 귀신 들림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 왜냐면은 이 귀신 들린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귀신이라는 인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귀신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보통 뭐라 그러니까 속살거린다고 했죠. 속살.
속살. 여기 우리 무구 형제가 갑자기 뭔 말인지.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제일 청년 MT 하는데 우리 어떤 자매가 뭐 하고 있는 옆에서 여기 우리 우구 형제가 귀에 대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형제님이 속살거려요. 찡얼찡얼대고 막 얘기했대 옆에서 다정스럽게 자매님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걸 속살거림이라고 합니다. 귀에다가 막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귀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속살거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귀에다가 속살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귀에 속살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귀에 대다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들리는 귀로 말할 때는 치사하게 속삭이지 않고요.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 YM의 예선유단의 로렌 커니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사역의 초기에 정말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광야 가운데. 미국엔 그런 데 많잖아요. 그때 거의 아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잘못하면 내가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왔다고 할 뻔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아니면 내면에 성전 사무소 들어온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속살거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귀신, 정신병하고 분리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귀신은 계속 속살거리는 게 있어요. 속살거리면서 계속 말해요. 그래서 보면은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사람이 혼자 쫑알쫑알대고 그냥 누구랑 말을 하면서 막 하죠. 말하는 거 맞아요. 말하는 거 맞습니다. 누가랑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물론 정신병 중에서도 어떤 인격이 이렇게 다중인격으로 막 하면은 어떤 망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 조인성 나오는 드라마 있었어요. 드라마 안 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가끔 봐요. 보여주면 할 수 없이 보죠. 근데 그 내용이 그걸 다룬 거예요. 다중인격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사람 인격 안에 열 몇 명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걸 정신병으로 간줘야 되는지 귀신 들림으로 강조해야 되는지 저도 잘 헷갈려요. 네. 두 개의 가능성이, 두 개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정보들을 의하면은 귀신은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계속 귀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해가지고 쪼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막 해요. 근데 말을 안 듣자 어떻게 됩니까? 해코지예요. 해코지하니까 막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당입니다. 그게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요. 그래서 보통 뭐 강신, 신내림을 당할 때 되게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뭐 귀신이 보통 그러잖아요. 대를 이어서 가족들을 이렇게 포로 삼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절대로 그냥 못하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뭐냐 그렇잖아요. 귀신에 의해서 막 이렇게 휘둘리고 이게 꼭두가시처럼 하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정말 이렇게 두 개의 인격으로, 내 안에서 두 개의 인격으로 나와 그 귀신이 계속 이렇게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병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신병은요, 내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냥 잠에서 잠들었다가 어느 날 깨어나면 몇 년이 흐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기질적인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 이렇게 쭈글쭈글대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 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여름에 한여름에 아주 그냥 두꺼운 옷을 입으면서 뭐 혼자서 쭈글쭈글대는 뭐 100%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분의 이야기면은 귀신 들면 이렇게 춥대요. 막 사시나무 막 추워가지고 여름에도 땀 안 나 그렇게 두꺼운 입어도 땀이 안 나는 이유가 추워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춥대요. 막 추워가지고 벌벌 떨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어도 안 덥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귀신 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분할 수 좀 있어야 돼요. 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교회 안에서는요, 실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현상을 목독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많이 들어와요. 근데 교회마다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교회 보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70년, 80년대 교회가 막 뜨겁고 영적인 은사가 넘쳐날 때는 무슨 그런 문제는 다 교회 보냈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보냅니까? 안 보내죠. 정신병 보내고요. 병을 보내고 그런 사람 오면 교회가 다 싫어하죠. 왜 이런 데 데려오냐고. 전문가한테 보내라고.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르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회 성도들도 싫어하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 한 명 들어오면은요. 온전케 되어질 때까지 깨끗하게 치료받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많이 걸려가지고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원래 그렇게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지금 인정되지 않고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주신 이 무기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하고요. 그런 거 있으면 막 두렵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혼적인 교회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그냥 서로 교제 나누고 막 그렇게 친목 단체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영적인 어떤 일들이 확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런 아주 그냥 흑백이 아주 분명한 시대가 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요, 약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훅 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알곡이 아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방법, 그래도 진도는 어떻게 또 조금씩 나가야 되는 거죠. 영분별의 단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몇 가지 말씀으로 하는 거, 또 성령의 임재로 하는 거, 그다음에 열매로 분별하는 거. 조나단 에드워드도 영분별의 방법은 결국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3번을 빼먹었네요. 현상에 의해서 영분별한다. 이거는 저보다는 최은영 목사님이 설명하면 더 훨씬 이렇게 리얼하게 하는데 저보고 하라네요. 보시면은 이거는 악령을 분별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록을 쭉 보세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할 때 주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악령이 드러날 때의 모습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눈이 뒤집히거나 심하게 떨리며 눈동자 전체가 사라지고 흰자위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흰자위가 안 보일 정도로 눈동자가 크게 확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본분 아니면 내가 그랬었다. 그랬었어요? 봤다고요? 이런 경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두 눈이 따로 움직이거나 눈이 어떻게 따로 움직여요? 신기하네요. 귀신은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두 눈이 고정된 상태로 되면서 필름처럼 보이는 막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목록들은요, 제가 뭐 다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 사역들은 것들을 제가 자료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죠. 또 2번,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앞으로 비틀거리며 보통의 기침이 아닌 발작적인 기침을 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 했다고 여러분 또 옆에 감기가 심하게 들려가지고 발작적인 기침, 귀신 들렸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기침만 물러가라 하는 것은 좋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이런 좀 예민한 주제를 다루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애들처럼 막 이걸 그냥 막 적용해가지고 막 해요. 저희 나중에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거품을 내뿜으면서 어떤 것을 기침으로 토해낸 것 같은 행동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어떤 안 좋은 것이 나갈 때 막 기침을 하고 막 가래를 뽑아내고 어떤 사람은 방구도 끼고 뭐 드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뭔가 내보내는 안 좋은 것이 내보내는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겪어봤죠? 아니 안 겪어봤어요. 아니 맨날 보면은 화장지 많이 쓰는 분들 많이 있는데 눈물 닦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뭐 토해내느라고. 저에게 오실 때 한 몇 달 동안 어떤 분들은 맨날 화장지를 하루에 한 번씩 여기 한 롤씩 쓰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자꾸 뭐가 나와요. 막 가래가 나오고. 근데 실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토해내게 하세요. 근데 그게 그런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래서 이 말을 했다고 귀신이 쫓아나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꼭 귀신 들림이 아니더라도 귀신과 안 좋은과 연관된 뭔가가 나갈 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입술을 오므라들거나 앞으로 오리입처럼 쑥 내밀기도 합니다. 박 지사님이 오리입처럼 쑥 내밀으세요? 흉내 내봤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서 짐승 같은 괴성을 내기도 하고 꼬꾸라져서 쉬쉬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거나 머리를 빳빳이 들고 지저대거나 울부짖기도 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체에 임하는 기름 부음 하면서 이 부분 잠깐 토론토 이야기 했죠. 토론토 공항교회가 홀리래핑이라고 해서 웃음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실은 거기도 두 가지가 아까 제가 공존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악한 영도 있어요. 거기에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거기는 아주 심각하게 공존이 된 아주 그런 상태예요. 그 현장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것이 성령인지 어떤 것이 악령인지를 실은 잘 거기 있는 사람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비판하는 사람은 악한 것으로만 있다고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이건 다 성령이라고 또 오해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섞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넥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신사인데 막 이렇게 무릎을 기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 넥타이 붙잡고 막 이렇게 개처럼 끌고 다니고 막 그리고 막 좋아해요. 막 뭐 성령이 역사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저도 봐도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밑에 또 주석을 달아보면 물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억압으로부터 온 마음의 상처들이 발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악마적인 세력들이 역사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짐승의 소리를 내는 것은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 손이 뻣뻣해지며 허리가 활 모양같이 휘어지기도 합니다. 몸의 동작이 완전히 비틀어지거나 흉측한 병이나 특징, 동물의 모양을 하면서 덤벼드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미워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너를 미워한다. 너는 우리를 결코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악을 쓰면서 소리 지릅니다. 복수에 어떤 귀신의 영이 들어갔던 거죠. 어떤 목소리가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축사 사역 현장에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내 거라고, 얘는 내 거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배꼽주위가 울룩불룩 솟아오르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구멍으로부터 악취가 나고 액체를 뿜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빨을 갈고 욕을 해댑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밖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란하고 산만하고 몸의 균형을 잃는 진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양손 양팔이 전혀 무질서하게 반대 방향으로 헷갈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향긋기치고 얼굴 부위가 불안하게 움직이든지 눈이 돌아가든지 마음이 극도로 불안, 초조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육체적인 힘이나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면서 입을 돌립니다. 자, 이거 쭉 제가 목록을 쭉 읽어드렸는데 솔직히 약간
기름 붐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것도 많이 있죠.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죠. 그만큼 이런 어떤 악령에 의한 역사와 성령에 의한 역사가 어떤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다르게 눈에 식별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혹시 보거나 또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전화번호 508-9191 저희 교회 전화번호입니다. 신고를 해주셔도 소용없으니까 소용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부분에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를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면은 성령님 정말 성령님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 아닙니까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영적인 현상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막 혼재된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와요.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은사들, 특별히 오늘 영분별의 은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방법에서 불쑥 생각으로 들어오거나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영분별의 은사를 주노라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미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당장 갑자기 글쎄요 오늘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좀 이따부터 어느 분은 딱 그런 것들이 영분별의 은사가 올 수가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네 아멘 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들이 딱 순식간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부담이나 느낌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즉흥적인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즉흥적인 거잖아요. 예언의 은사 다 즉흥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성령께서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즉흥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떤 사역자의 단계로 가면 그 즉흥적인 것에 간격이 없어지다 보니까 언제나 늘 나한테 머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은 따지고 보면은 간격이 짧은 것뿐이 다 즉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걷어가면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성령을 받았다가 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떠났는데 어떻게 은사가 남아있습니까? 좀 약간의 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떠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악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이 있잖아요. 시원하네. 맛있네요. 이 물이 다 먹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비어있을 상태는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 아니면 악령이 주는 생각 둘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은 악령이 확 들어와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탄하는 것이 주의 성령을 소면치 말아달라고. 왜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울을 많이 봤거든요. 사울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걸 알잖아요. 다윗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나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을 늘 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의 성령을 소홀했더니 육신의 정욕이 들어와서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들을 머무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떠났고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도 은사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오해하여. 이것은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영도 성령의 역사와 비슷하게 흉내내서 사용합니다. 악한 영이 오히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더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더 잘 알잖아요. 잘 알고 과거에 대해서 난 내가 지난 여름에 뭔가 한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 다 악한 영의 역사가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보는 거는 악한 영이 더 세요. 성품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악한 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실수한 거, 약한 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꼭 필요한 것,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어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에는 웬만하면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최은영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최은영 목사님은 왠지 떨려. 최은영 목사님은 다 알 것 같아. 제가 보증합니다. 다 모릅니다. 아주 요만큼밖에 몰라요. 또 성령한테 물어봐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거나 떨거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주 편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 영분별의 은사는 이 전쟁을 치르는 군사에게 적의 규모나 작전을 알려주는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이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주 유익한 은사고요.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단의 괴계는 아주 교묘해되고요. 아주 미혹이 심할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영분별의 은사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분별이 어떤 한 개인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영분별을 주는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초자적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그 영분별 은사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영분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형제를 판단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이거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영분별의 은사는 오히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영분별을 하게 됩니다. 저 형제가 정말 악한 영에 의해서 자기도 모른 채 쓰임 받고 그런 쪽으로 감으로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부터 내가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그 형제를 좀 도와주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교회가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어떤 그 교회 안의 어떤 사상들, 어떤 이단의 영들을 내가 분별해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들. 이게 굉장히 영분별의 은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은 아주 피곤한 교회가 되고요. 저는 일부의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사병들보다는 장교들이 정보를 고급 정보, 군사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위로 영적인 권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런 영분별 은사가 더더욱 필요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은사로서의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면 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꼭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말씀과 성령과 열매를 통한 영분별은 여러분 모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 필수 보급품입니다. 보급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급품 잃어버리는 멍청한 군사 되지 마시고요. 전쟁 시에 어디 있어 이거? 총 어디 갔어?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급품은 잘 챙겨서 전투가 벌어질 때 바로 써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